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은 오늘 한글날입니다. 훈민정음은 세종 25년 1443년에 창제되어 가지고 3년 후인 세종 28년 9월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양력으로 환산해서 10월 9일로 한글날을 제정하여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게 원래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는데 나란 말씀의 주국과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제 그런 말인데 글로 쓸 때는 한문으로 써야 되니까 어순이 다 달라가지고 어지간히 한문을 배운 엘리트들이 아니면은 이 손으로 뭘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사람은 편지로 뭘 주고받아야 될 텐데 좀 힘들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제 말과 글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글을 만들었는데 뭐 오늘날 한글이 세계 최고의 글자다고 찬양을 받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한글을 발음기호 같이 써가지고 자기들 말을 소통하도록 이렇게 하고 뭐 요새는 중국인들도 그 메시지 보낼 때 한글로 친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한문으로 딱 전환이 돼가지고 이렇게 금방 알아채는데 한자를 일일이 입력하려면 엄청나게 힘든데요. 자, 근데 뭐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된 게요. 진작부터 번역됐습니다. 1982년 이수정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마가복음 같은 걸 일본에서 번역하기도 했는데 제대로 된 번역이 완결된 것이 아마 1903년일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의 이제 그 전 단계인 개역 성경, 그 이제 최초의 성경이 1903년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58년경에 개정이 나왔을 겁니다. 개정 성경, 개역 성경. 그 다음에 개정 개역이 이제 최근에 나와가지고 뭐 그 전 성경 쓰는 교회도 있고요. 지금 이거 성경 쓰는 분도 있고. 또 한때 공동번역도 여러 교회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쇠번역도 있고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오역이 있었다고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표현을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 가지를 번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팔복선언 같은 경우에 그 성경의 원문대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아람어로서 이제 말을 하자면 동사가 먼저 나온대요. 그러니까 복되어라 가난한 이여,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어순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나라도 잘 쓰면은 복되어라 마음이 가난한 이여,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렇게 해서 새로운 번역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글이 제대로 이제 한글로서 이제 풍부한 내용을 갖게 된 것은 성서 번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우리말이 어마무지하게 풍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한문들을 인용해서 번역했지만은 한문과 한글 이게 어우러져서 우리나라 말을 아주 풍부하게 한 게 또 성경이고요. 또 대신에 한글 성경이 나옴으로써 누구도 하나 성경을 읽게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매일같이 이렇게 성경 규제를 써가지고 보내는 분들 있습니다. 다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데 자, 문제는 이런 1000만 명이 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세종대왕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뭐 옛날부터 그런 말 많았죠. 이순신 장군 지옥 간다. 뭐 세종대왕도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오늘 뭐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세종대왕이 끼친 공로가 어마무지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 사람이 일단 한글 성경을 쉽게 접해서 쉽게 복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외국 나가서 많은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다 한글 성경 덕분입니다. 그렇죠?
그게 되면 우리말 잘하면 영어 잘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영어 잘하려면 우리말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영어로 뭘 접할 때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해서 또 그쪽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 말로 번역도 해줍니다. 우리나라 통번역 대학원 우리 학교에도 있는데요. 그거 다 성경 번역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 오지에 있는 작은 민족들에게 일일이 다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어 번역 성경 읽으려면 영어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현지어로 번역을 해주는 과정, 이게 또 한글이 상당히 기여를 한대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로가 있는 세종대왕에게 감사를 하는가 하면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오랫동안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전통적인 가르침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만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만 좋은 일 해도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간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어딘가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현재 살고 있으니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었습니다. 땅에서 말하는 이 말들이 우리가 볼 수 없는 나라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만 사는 사람, 그것도 이렇게 몇몇 모인 사람에게만 전달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 효력이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렇지만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다고 믿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면 얼마 전에 죽은 병사들 기도 안 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유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장례 치를 때 기도 안 합니까, 그럼? 얼마 전에 죽었으니 소용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에게는 모든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현존재로 느껴집니다. 아무리 수말이 떨어진 곳에서 아주 옛날에 죽은 사람도 기도하면 다 내 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그 김일영 성도 그 혼자 탈북했고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으니 생사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실명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다가와요. 그죠? 자,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볼 수 없다 해서 기도가 형식적이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간접적으로나마 들은 그 사정들을 생각하면은 어떤 때는 고통이 심장을 찌르기도 하고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감사가 마음을 떨리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손을 맞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저쪽 나라가 있다가 갑자기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즉 사람 마음 안에 혹은 너희들의 관계 안에 사랑이 거기 자리 잡아서 그걸 묶어주게 되면, 기도로 묶게 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죠. 그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한 마음이 됐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엮여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걸 알지 못한다면은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자가 오셔서 일하시는 날들이 굉장히 많은데 긴 시간인데 그 중에 단 하루도 너희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러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디 우리만 가는 아주 특별한 어떤 구획된 나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다. 근데 그 나라가 와서 우리만을 데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그 나라를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것은 너희 마음 안에 있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기도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이 복잡한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가려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로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죽은 자들 특히 교리가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다 막혀버려요.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슴은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슬아한 옛날 추억에 할머니가 나에게 베풀어준 그 자애로운 사랑이 기억나면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그죠? 자, 가슴은 모든 것에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장 32절.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주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모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2000년 전에 말씀하셨으면 그때부터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사람은 다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전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직접 책임졌을 거예요. 베드로에 의하면은 노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니까. 자, 십자가를 지신 분의 사랑이 어디 제한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미치죠. 그 다음에 그를 보면 아무리 악한 자도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모든 천상천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경륜, 에베소서 1장이 말하고 있는 그 경륜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가 택하신 자들, 마지막 날에 천사를 보내서 온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 했습니다. 그 택하신 자들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을 잡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것이 손 잡는 거예요. 제한 없습니다. 기도에는. 자, 이렇게 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죠. 의문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할 때 기준이 문제가 되죠. 뭐를 기준으로 나는 이쪽에 가고 저쪽에 하지? 그러나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끌어들인다 하면 기준이 있을 턱이 없죠. 절대적인 오직 하나의 기준. 자기 몸을 버려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대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죠. 악한 자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합당한 벌을 다 받고 난 뒤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글날에 또다시 아직도 세종대왕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교회라면 이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자,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감사의 대상부터 찾아봅시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만 감사합니까? 우리가 추수할 수 있게 만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식사하기도 뭐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밥 한 그릇 먹을 때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거의 관여한 그 결정물을 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포함이 돼야 마땅하죠. 하물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 성경을 우리가 양식 되게끔 만들어준 세종대왕을 지옥 갔다고 그러면 뭐해야 되겠습니까? 한쪽은 감사하고 한쪽은 지옥 가 있거나 이런 모순된 태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독교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 이치를 잘 보고 서로 협력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시는 섭리를 잘 이해할 때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모든 그 주장스러운 장벽 걷어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그 거룩한 씨앗을 자라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친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기르시고 또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곳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사람들의 손을 맞잡게 하는 천국의 열쇠인 줄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오창호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